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신 바로 이 본문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대사명의 깊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대사명을 딱 주시는 것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딱 끝이 나서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점을, 어떤 중요한 강조점을 이제 던지고 이제 이 첫 번째 신약 성경이 마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런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이자 이 사명인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 대사명 속에 있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 1시간 예배 시간으로는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대사명의 앞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너무 놀라워서 이 제자들 중에 눈으로 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봐도 안 믿을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분은 부활을 그냥 하신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이 다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선언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온 세상에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가? 정말 이 세상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괴로운 일도 있고 불의도 있고 죄악도 있고 문제도 많은데 이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가? 이렇게 너무 쉽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지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 인간들이 무슨 권세를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눈치나 슬슬 보게 하고 벌벌 기게 하고, 이런 것이 권세와 다스림이라 우리의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독재적으로 그래야지 좀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책임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렇게 이 자유와 선택을 가진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크게 이것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국가가 나중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가 창조주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백성을 못 지키나? 이렇게 너무 짧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죄악과 완악함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최종 방법이 나라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해체시켜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하고 정신이 차려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망하게 할 때 옆에 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그쪽 지역의 패권 국가였는데요, 거기에 최고 왕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또 나중에 고레스 왕, 이런 사람 나오는데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대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막 괴롭히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이 그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도 되고, 또 보호하는 도구도 되고, 회복시키는 도구도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생각하는 차원 달라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 항상 최고 만들고 제일 세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혼이 나고 고생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고생시키고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나라도 심지어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다리오 왕도 깨닫습니다. 그 제국의 왕들이 결국 깨달아요. 자기 위에 참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참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찬양한 찬양의 노래들이 우리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제로 모든 무릎을 억지로 꿇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온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께 존귀를 돌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쓰실까요? 단순히 잠깐 지나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이 말이죠. 저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진짜 제자도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분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인생의 최종 표대를 주시는 셈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기 바로 한 번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갈릴리에 이 제자들을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중요한 순간 갈릴리의 제자들을 모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했던 곳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입성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 하고 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 얕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높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근본 원수인 사탄, 사망으로 권세 잡은 마귀, 그리고 우리가 놓여있는 가장 큰 불행인 저주, 죄의 저주를 예수님 해결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와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냥 호요식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왕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크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제자들을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 갈릴리에서 이 중요한 순간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는가? 왜 그 시작했던 곳으로 부르셨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나타나셨고요. 거기에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예루살렘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갈릴리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이 사명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말이죠, 성전이 있는 영화로운 땅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순수성을 잃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영광으로, 이 세상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제가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바로 옆에 좌우편에는 우리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면서 이 세상 세속적인 데로 관심이 다 쏠리면서요. 그 순수함을 잃었어요. 그들이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들이 가졌던 것도 필요하면 내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필요하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또 물고기 더 잡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주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줬는데도 그 관심이 자기의 영혼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정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신앙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쉽게 말이죠, 이 순수한 자리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봉사하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내가 대우를 받고 여기서 인정을 받고 여기서 높아지고 여기서 더 대우를 얻는 것으로 말이죠, 이런 것에 관심이 향하는 이 변질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질이 있는 곳,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세속화된 데서 예수님은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염되고 때묻고 기름 낀 이 예루살렘을 탁 벗어나서 처음 주님 앞에 참 겸손한 신앙으로 출발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때가 끼고 우리도 모르게 기름이 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세속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처음 사랑의 자리로, 순수했던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멀리 나가게 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걸음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갔더니 그 옛날의 자리로, 처음 사랑의 자리로, 처음 순수한 믿음의 자리로 나갔더니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이죠, 연수가 오랜 것을 자랑하기가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가 길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오염되고 잘못하면 때 묻은 신앙도 될 수 있고 변질되고 세속화된 신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수가 짧거나 길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자리로 늘 새롭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자꾸 더 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더 큰 자리만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신앙, 주님이 올려주려고 해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런 신앙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앞에 드러지지 않았어요? 우리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연히 좌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이 앉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봐야 되겠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했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땅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새로운 출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회개는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믿는 신앙인도 때로는 돌이켜보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갈릴리에 회개가 있고 진정한 순종이 있고 겸손한 신앙 고백이 있는 데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대사명을 주시는데요. 이 대사명은 우리가 19절과 20절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크게 보면 온 인류에게 나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겁니다. 대사명이. 자, 그런데 이 대사명이 말이죠. 이 대사명 모든 민족에 가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고 그 많은 스승들마다 어느 정도 제자가 있습니다. 노자의 제자, 공자의 제자, 장자의 제자, 맹자의 제자, 또 무슨 다른 무슨 성각자, 무슨 앞에 무슨 좀 뭘 깨달은 사람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민족을 지금 대상으로 해요. 이렇게 크게 모든 민족, 온 인류를 제자로 삼겠다는 건 너무 크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의문을 달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냥 요만큼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있으면 되지 무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느냐, 모든 민족이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그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증거는 말이죠, 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바로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나니.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처음에는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리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고 또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갈 때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때는 하나가 더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 세계가 있게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바로 그런 분이 이 세계에, 바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그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이 대충 한 일이 아니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 때 진정으로 더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그냥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한 형벌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천만이건 수억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맞아요. 우리의 신앙에 지금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죠? 또 있어요.
그가 창조의 근본이심을 알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바로 우리는 창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도 다 예수와 관계가 돼요. 할렐루야. 예.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 이 창조하신 분, 예. 이 모든 설계자, 이 모든 것의 기능과 목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친밀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도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인도함을 받고 그 속에 도움을 받고 그 속에 가치가 있고 그 속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이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는 걸로 지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가지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절로 맺게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라는 본 나무에 붙어서 너희들이 나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듯이 이렇게 하나로 붙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노자, 공자, 맹자, 스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스승은 그냥 가르치고 그걸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행할 뿐이에요. 제자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그냥 스승이 아니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분께 우리는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만 사람이건 10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그분께 다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분께 다 연합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도움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동행함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가 다 너희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내가 명령한 것을 분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스승이 너무 과도한 야망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자기 제자를 만들겠다 무리한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에 속한 그분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우리 지음받은 원래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함과 진실함과 참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가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별난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예수가 빠진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의 이제 삶의 성공과 추구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이루고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많은 것을 이루고도 뭔가는 부족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것을 이루고 만든 다음에 왜 살았는지 무엇이 인생의 참 목적이고 의미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날 때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내 생명을 반년만 연장시켜달라고 재산 절반을 줄 테니까 내 생명을 반년만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의미와 가치와 진정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면은 빈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원래 우리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해 놓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신 원래 의미와 목적에 맞추어서 사는 진정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충만한 삶이 있다 말이에요. 이 예수를 모르고 가면 빈자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날마다 사는 법을 배워서 예수와 연결되어 사는 법을 배우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면 그때 사람은 비로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안정되고 사람이 만족하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온 인류를 내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무리한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가서 바로 그렇게 나 예수에게 속해서 나 예수의 바로 이 진리 안에서 나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라는 바로 이것은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말이죠. 사실은 말하지 않은 명령이 그 앞에 숨어 있어요. 표현하지 않은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가 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자신부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안 되면서 내가 누구를 제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죠? 모든 민족을 내 가르침대로 살도록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삶을 정말 인간을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의 원래의 삶에 있는 복락을 그 의와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그 원래 인간의 복된 삶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는 그렇게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는 말, 사실은 제자가 되라고. 그 제자가 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더 제자가 되는 길이 더 바로 이루어집니다. 또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은요, 가서 뭐라고 했죠? 가서 제자로 삼고, 두 번째입니다. 삼고 제자로. 세 번째,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은 세례를 베풀고 세례 주고, 네 번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사실 4개지만 이 본문을 의미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가만히 보면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두 번째 있어요. 제자 삼으라는 게 중심이에요. 그게 주동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 동반되는 일이에요. 동반되는 일. 그러니까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뜻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본질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멍은 멍해를 지고, 무슨 곤란한 어떤 어려운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또 학생이 돼가지고 고생시키는 게 이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안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충만함과 풍성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시간상 하고요. 나머지는 뭐 다음 주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라는 이 부수적인 명령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우리가 되고 다른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더 예수의 제자가 돼요. 가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라. 우리 한글로 두 글자밖에 안 돼요. 그죠? 가라. 그럼 가면 그냥 되는 겁니까? 이렇게 두 발로? 아니면 차 타고 가면 그냥 그 도착 딱 하면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가라는 말, 쉬운 말 같은데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현대타운이 개발을 하니까 가야 돼요. 그 못 살아, 이제 가야 돼. 간단하지가 않죠.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고, 적당한 집을 계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많은 일이 얽히지 않습니까? 가라. 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익숙한 것, 정든 곳, 편안했던 곳, 안전했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아직 잘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이잖아요. 그죠? 이 가라는 뜻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라는 뜻.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때 말이죠. 그 가면서 하나님의 참 그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죠? 또 자기의 원래 안전을 좀 내려놓는 순종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라는 말은 선교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뜻을 확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의 그냥 익숙한 대로, 우리의 편리한 대로, 우리의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있는 거, 이것은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제일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우리도 사실 가야 돼요. 선교사님이 가면 어떻게 갑니까? 그곳에 가면 말이죠, 적응을 해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면 그 사람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물을 마시고 그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의 의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응을 해요. 또 뭐가 있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말을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그들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말이죠.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애를 씁니다. 그죠? 그들의 말만 배우는 게 문화를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 다음, 그들을 잘 이해한 다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면 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10년째, 20년째, 30년째 이 교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평안한 모습 그대로, 익숙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는 다른 사람을 예수 제자로 만드는데 너무나 큰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처음 믿는 사람이나 또는 오랜만에 교회로 다시 회복해서 나온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제자로서 우리 교회 속에서 말이죠, 자리 잡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하고 그들과 소통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왜 의술로 진료를 하고 말이죠, 또 글자를 가르쳐주고 왜 사랑의 섬김을 합니까? 우리 복음의 진정성을 알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 주변의 이웃에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 오라고만 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맞춰야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진짜 초신자예요. 오래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이 자기가 주로 앉던 자리에 이 새신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여보시오, 여기서 절로 가시오. 여기 내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주장해. 그러면 이 온 사람이 적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습니까?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 우리가 내용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에 맞추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만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속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익숙한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온 사람 또 다음 세대에 맞는 것으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예수 제자 되는 걸 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러한 가는 행위, 나의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나의 편안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예수를 잘 믿게,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면서 하는 바로 이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이곳이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주님의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어. 그러니까 온 사람들에게 다 맞춰. 우리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올해 우리 믿는 방식이야. 여기 다 맞추세요. 이거는 가는 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리동 남부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자리에서 지금도 매년 몇십 명씩 와요. 이럴 때 말이죠. 또 우리가 10월 달에는 우리 가족 이웃 초청을 해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맞춰야 됩니까? 그것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한국교회처럼 다 하시오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도 예수의 제자로 되게 하려면 우리는 내려놓고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익숙한 거, 편한 거를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거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거부한 것은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께로 오는 구원의 길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야.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도두어서 그 구원의 길을, 대로를 잘 닦아야 된다. 누구도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믿음도 거기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그들을 배려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 우리가 진짜 제자가 더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제자의 길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 그대로 좋은 제자가 못 됩니다. 자기 그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못 들어갑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내려놓는 사이에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가 되고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사명의 한 부분을 봤어요. 숨어있는 바로 그거죠.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순종, 가는 희생, 가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좋은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 크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참 제자가 되면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이 예수 제자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또 역할을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됨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한 스승, 작은 스승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근본이심으로 온 인류와 모든 민족이 그의 빛 앞에 나오고 그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으며 죄의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정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고 엄청난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며 창조하신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일상도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가진 복된 삶이 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교훈 속에 진리의 길 가운데 걸어가므로 그것을 실천하며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로 그 사람의 참모습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바로 이 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더 닮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그 충만을 얻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대사명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며 그를 믿고 그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할 역할을 감당하면서 순종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복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